창세기 28번째 강해 설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는 아브라함이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아브라함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이 아브라함 파트를 마치고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로까지 이 약속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지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 파트까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제가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더 성경을 연구한 후에 계속해서 이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한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이 언약 백성의 당사자로서 사랑하는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우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하면서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헷 족속이,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아브라함의 위상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브론이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큰절을 하고 말하기를,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은 400세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장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값을 치르고 그 막벨라 굴이 속한 굴과 밭과 그 옆에 있는 나무들까지 헷족속이 보는 모든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냥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값을 치르고 이렇게 굴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게 복을 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불임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내, 그리고 또 자신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죽은 자를 부르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실상 눈에 보이는 건 아들 이삭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이삭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자손들이 생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62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는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내의 장사 지낼 소유지를 구입함을 통해서 이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땅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값을 치르고 이 굴을 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완성되며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아들 이삭의 돕는 배필을 찾아주는 아버지의 도리가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엘르아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나이 많고 모든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늙은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늙은 종이라고 계속해서 해석을 합시다. 근데 그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면 뭐가 잡혀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공통된 의견이 뭐냐? 성기를 잡으라고 했다라는 것이. 왜 종이 주인의 성기를 잡습니까? 뭐 되게 아무튼 좀 그러시긴 한데 왜 그러느냐?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맹세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맹세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들거나 혹은 성경에 우리 결혼식 때 성경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를 하잖아요. 이러한 행위가 이 당시에는 성기를 잡고 서로 맹세하게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 성기를 잡은 이 종이 내 주인의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주인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고 또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자신의 성기를 자름을 통해서 할례와 같이 이 성기를 자름을 통해서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맹세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를 한 이 늙은 종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좋은 아내를 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그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야기한다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며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과 그곳에 속한 밭과 나무를 구입한 것이 전부인데,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더러운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그 나라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족속, 이 가나안 딸들의 족속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랑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얻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데 어디예요? 브엘세바잖아요. 이스라엘 땅 중에 남쪽, 좀만 밑으로 가면 네겝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중에 최남단.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키로수로 900km예요. 900km. 900km예요. 900km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서울, 부산이 서울에서 경북 고속도로만 400km예요. 450km. 왕복으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차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늙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갑니까? 낙타 10마리 끌고 가죠. 그럼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갔는데 그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하란으로 데리고 갈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7절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이래. 째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약속으로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8절에 다시 한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아브라함. 또한 자신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늙은 종을 택하여 맹세하게 한 후에 이삭의 돕는 배필을 찾아 떠나도록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맹세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나랑 맹세해라. 좋은 애 꼭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게 한 후에 이 먼 900km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브엘세바 이 헤브론에서 나홀의 성까지의 거리는 900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여종이 혼자서 이 900km의 거리를 여행한다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이면 뭐 그냥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갈 텐데 늙은 사람이고 낙타 10匹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 10달 이상의
오랜 시간의 이 여행을 지금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로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이르렀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다 기록한다라. 왜 낙타 10피를 가지고 갔느냐? 왜 10피를 가지고 갔겠어요? 낙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동수단이죠. 그죠? 우리 아비멜렉에 갔을 때 막 낙타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최고급 세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최고급 세단을 10필이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10필 가져갑니까?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합니까? 결혼 지참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 대신에 이런 부와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낙타 10필, 그랜저 10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 그리고 그 주인의 종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한 10달을 동안 막 힘들게 이제 도착해서 성 밖 우물 곁에 이제 꿀리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녁 때 이제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올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두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이니까.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따라서 외부인의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우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낙타를 이 우물 곁에 무릎을 꿇히고 쉬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들이 물 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는요, 우리 조선시대 때 아줌마들이 애들 학교 가고 밥 먹이고 남편 일하러 가면 빨래 들고 어디 갑니까? 나루터 가가지고 막 빨래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막 빨래질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해가 질 무렵에 여인들이 물을 떠서 가축을 먹이고 또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니까 이제 여인들이 와서 물을 뜰 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종이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누구 찾으러 왔어요? 신부감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딱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브엘세바로부터 지금 여기 나홀의 성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으니 여기 있는 모든 성읍의 여자들은 다 내게 나오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늙은 종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먼저 도착해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청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욥의 셋째 딸 게레나포과 같은 이 아름다운 외모의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늙은 종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할 때 물을 내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 한 마리가요, 평균적으로 물을 마실 때 80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이리다라고 한다라는 건 100리터까지 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낙타 10마리의 이 낙타에게 배불리 물을 먹인다라고 할 때 최소 800리터에서 1000리터의 물, 1톤의 물을 이 여자가 떠다가 이 낙타에게 먹이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홈플러스 가서 어제 우리 물 샀잖아요. 2리터짜리 6개, 그 1.2kg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여인들이 물을 깃는 항아리가 보통 12리터였어요. 그 홈플러스에서 파는 그런 그 무게랑 동일한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가서 우물을 붓고 다시 머리에 이고 구유에 붓고 이렇게 할 때 1톤의 물을 먹인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최소 적어도 7, 80번은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 왔다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굳이 이 사람에게 그냥 물만 먹이고 지나가도 아무런 뭐라 말할 것이 없는데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친절뿐 아니라 이렇게 7, 80번 왔다 갔다 우물 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체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체력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힘까지 겸비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지켜봅니다. 7, 80번 동안 우물에 가서 물을 깃고 계속 이렇게 물을 먹인다고 해보세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좋게 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죠? 낙타 10마리에게 배불림을 먹일 정도면 2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종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 누구 딸이냐? 너네 집에서 좀 오늘 밤 잘 수 있냐? 묻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움을 준 그런 아리따운 아가씨나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고마워 아가씨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들고 있는 작은 그 알사탕이나 아몬드 들어있는 그 사탕을 이렇게 뭐 밀크 카라멜 같은 거 하나씩 내어주는 변변치 않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늙은 종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 그리고 13겔 무게의 금손 목걸이 1쌍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살폈죠? 은 반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은이 한 달에 품삯이었잖아요. 근데 금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금 반세겔의 금코걸이. 그리고 또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뭡니까? 이것은 그냥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나도 과한 대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늙은 종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아브라함과 성기를 잡고 맹세하여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말하고 그걸로 끝이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여인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을 뿐만 아니라 네가 누구의 딸이냐 물었을 때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즉 아브라함의 조카라니, 그 주인과 맺은 언약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을 취하는 이 믿음으로 막벨라고를 구입하였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들 이삭의 돕는 배필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도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안 되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다면 사돈의 땅을 빼앗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오기를 꺼려하거든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폭을 줄여가는 거예요. 점점 더. 왜냐?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조차 아들 이삭의 돕는 배필을 선택하면서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끈질기다 싶을 정도로 이 자신이 받을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과 은혜가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은 종이 이러한 조건에 돕는 배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맹세하라고까지.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이 퍼즐, 이삭의 이 돕는 배필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맹세하여 이삭의 아내를 잘 고르고 골라서 좋은 애를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나만 잘 믿고 구원 얻고 잘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믿음의 세대를 잘 준비시켜주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피며, 교회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증명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가르치고 교육하고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보다요, 우리 자녀들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감, 아내감이 되도록 준비시켜주고, 좋은 남편감과 좋은 아내감을 얻도록 분별력도 길러줄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남편감과 아내감을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자신들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고등부까지는 그래도 잘 교육시켜요.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그러나 20살 대학생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대학 간다 그래서 다 가고, 또 이제 20살이면 이제 지가 다 컸으니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다들 이렇게 손을 놓는 것 같아요. 20살 되면 교회 안 나가도 부모들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20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잘 행동을 합니까? 다시 오지 않을 이 청년의 이 귀한 시절을 잘 준비해서 주님 주신 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이 멋진 인생을 살아도 부족할 이 시간에 딴짓하고 헛짓거리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 20살부터 이 24살 이 대학의 이 4년의 시간 동안.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이 신앙의 선배들이요, 세밀하고 지속적인 이 도움을 교회를 통해서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혼하기 전까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신앙 훈련하고 돕는 좋은 배필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은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더욱 매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대학이 IBF 활동을 통해서 3말4초라 그랬잖아요. 3학년 말부터 4학년 초에 이성교제 하라고. 그 전까지는 이성교제 하면 단체를 떠나가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그 전에 이성교제에서 나갔던 애들 중에 결혼한 애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지 말라 그럴 때 사귀는 애들은요, 다 깨져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랑하는 감정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거든. 그래서 미숙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좋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어느 누구 터치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아무 말 못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니까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멱살 잡고 혼내고 꾸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몸 한 지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허튼 길로 새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결혼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돌보며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 또한 이제 20살이면 이제 내 품 떠났어. 내 맘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 아이가 신앙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죠.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르쳐야죠. 교육해야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혼하여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을 보면은요,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말만 하지요. 진짜 믿는다라는 것,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만 하더라도요,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한다면요, 교회에서 장로들이요, 그 부모들을 치리했다라고 해요. 왜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신자로서 합당한 일이냐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은 그냥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전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며 애 지우지 않고 그냥 결혼하고 책임지는 게 어디야.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사람이 그냥 좋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차라리 믿는다고 하지나 말 것이지, 말은 믿는다고 뻔지르르하게 해대면서 행동하는 거는 불신자들이랑 아무런 다를 바가 없으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대라고 하는데 너는 빛이냐 소금이냐 뭐냐? 야, 소금인데 왜 안 맞다 안 나냐? 그럼 길가에 버려진다는데 넌 꺼져.
너는 왜 빛나지도 않냐? 네가 불빛이냐? 불빛은커녕 기름도 없는 주제. 기름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걸 자기만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우리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왜 결혼하면 안 됩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불신자는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자식이 그러한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뒤에서 붙잡고 앞에서 가로막고 뒤로 눕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말려야죠. 따라서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는 아닌지,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닌지,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뻐꾸기는 아닌지,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할 때 딸이라면 아버지가 이 딸의 손을 신랑에게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라면 신랑 입장 이렇게 먼저 신랑이 나아갈 때처럼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한 30년 동안 애 키우느라 얼마나 돈 쓰고 마음 쓰고 여러 가지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오늘도 막 애들 데리고 막 가려고 이렇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이제 이 애들 딱 이제 떠나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희 둘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부부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이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과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 위에서 주님 주시는 충만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역할과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이 직업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대학생 때 안 노면 언제 노냐? 실컷 놉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그런 애들도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하는 애들이 스드룩빽빽하다라는 거죠.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만 공부해도 몇 년씩 공부를 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길을 먼저 걸어온 신앙의 선배들이요, 후배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람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 직장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부도 직업이니까. 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되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죠? 그렇게 죽어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금방 때려치고 막 이런. 요새 유퀴즈 보니까는 뭐 직업을 한 8개 가진 사람도 나오고, 뭐 3년 안에 뭐 아나운서 했다가 기자 했다가 뭐 했던 사람들은 막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굉장히 존경받으며 돈도 많이 벌고 자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몇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땅의 직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은 그냥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하늘나라 가서 그냥 그렇게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직업은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죽어라 일한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 있고요. 또 돈을 죽어라 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없고, 이런 삶의 워라밸이라고 하잖아.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람 있게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켜보잖아요. 아, 얘는 분명히 이런 쪽 일보다는 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 만나서 세일즈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할 때 너에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거야. 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거. 계획 세우고 착착착착착 계획 세우고 진행하고 혼자서 일하는 거 하니까 너는 이런 사무 막 이런 기획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돌보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계보, 이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까지도 돌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따라서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배필로 삼아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겸손하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결혼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돕는 배필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며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리브가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나가는 한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죠.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도 귀찮죠. 머리에 12kg 되고 있는 무거운 걸 다시 내려서 기울여서 물 먹인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리브가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행색을 보니 늙은 할아버지가 이 많은 이 낙타들과 이 짐을 끌고 먼 길 왔나 보다, 되게 초췌하다, 수염도 못 깎고 막 그러니까 막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또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짜증내면서 아이씨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씨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리브가는요, 집안에서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브가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4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라반의 집에 갑니다. 오빠, 이 라반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장인어른이 라반이잖아요. 그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7년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큰딸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줘서 또 14년 동안 굴리고 얼마나 이 통밥이 빠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코걸이랑 금손목걸이 가지고 오니까 우물에 가가지고 아우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라반이 31절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할 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라반이 그 종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라반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삼촌인데? 딱 나오는 거죠. 우리 삼촌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사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봐라 그랜저 10대 나귀 10마리 그리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우리 숙모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 못 낳는데?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데려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지 말고 그 집에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해서 이제 내가 여기 땅에 도착해서 물만 달라고 했을 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러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리브가가 물동이로 기울여 내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서 누구냐 물으니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금코걸이와 큰 손목걸이를 끼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좌로든지 우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좋냐 싫냐 딸로 결혼시킬래 안 시킬래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라 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50절 뭐라 그럽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오케이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지 깽깽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 며느리를 얻으러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또 네가 기도한 것들이 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 노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며느리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먹고 자고 하루가 지났죠.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바로 그 다음 날에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갑자기 당장 시집 간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열흘이라도 좀 있게 가라. 그러니까는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가라고 하는 거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빠랑 어머니랑 다 뭐 당장 가냐고 한 열흘 있다 가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오빠의 마음도 헤아리고 친구들하고도 막 인사도 하고 막 갈 게 잘 있어. 900km잖아.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겠나이다. 오빠와 어머니가 서운해하는 그런 상황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겠나이다 말할 때는요.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 표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할 땐 담대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사용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강단 있는 여자라고 리브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부부가 다를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끼리끼리 꿍짝이 잘 맞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어야 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 그러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담대한 용기와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내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허리 아파서 성경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사모님 집에 가서 아이 돌봐주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 자신의 시간을 한두 시간을 허비하면서 겉은 되게 약하고 유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강단 있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은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이 잔소리하고 모진 말을 하더라도 아유 불쌍한 사람 내가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냐 하면서 볼멘 소리 하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말씀 듣고 그래 그래도 남편 말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도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귀한 자로 여기며 돕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부부로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요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라 누나가 말했던 것처럼 아니 저 대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잘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배 나오고요 언제 배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그리고요 자꾸 주름은 늘어나고 살찌고 머리숱은 점점 빠지고 기억력은 점점 감퇴하고 어디다 뒀지 막 이러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심령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영원한 내면의 아름다움, 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분 좋고 상황이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에는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온유하고 겸손하며 친절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을 잘 가꾸고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온전히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과 맹세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택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며 교육하며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요, 자신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은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세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